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찍었다가 지우고 다시 찍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읊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까지 오랫동안 그래도 목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음을 주신 이후로 처음에는 차에 탈 때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알고 나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인해서 또 병도 치유되고 또 응답도 받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 저자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주께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응답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던지
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두 다 그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문이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기도도 있고 또 여러 선지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그런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없이 그냥 읊조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들으신다는 확실한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 병든 자나 누구든지 그를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초신자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축복하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한 것을 듣고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이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문대로 이 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 이 축복문대로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복하면 내가 이 너희의 축복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보통 대예배, 주일 대예배의 시간에 보통 사도신경을 하고 축도를 하지만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꼭 주일 대예배 때 주기도문을 꼭 집어넣습니다. 저는 대예배나 어떤 예배 가운데 뭐 수요 예배나 이런 때는 어떤 기도회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지만 축도보다 더 부족한 게, 약한 게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축도도 참 중요하지만 평상시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뭐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깨닫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을 다해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